성탄의 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주간 내내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뉴스, 방송 틀었다 그러면 참 그러다가 느닷없이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유머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유머냐면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하는데 기장이 여러분 급하게 여러분 중에 3사람만 뛰어내리면 이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내 방송을 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인은 죽는 것도 예술이다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 사람이 세계 최강 아메리카요 위대하라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이 모습을 본 한국 사람이 앉았다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얘기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러고는 옆에 있는 일본인을 밀어 떨어뜨렸답니다. 왜 갑자기 이 유머가 생각이 났는지. 여러분, 요즘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참 거리에서 캐롤송이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탄핵 소리만 난무하는 이런 때에 참 답답합니다. 올해 성탄절이 왜 이렇게 참 힘이 드는지. 유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가 사랑 대림절 4주간을 지내면서 첫째 주에는 희망을, 두 번째 주에는 사랑과 나눔, 세 번째 주에는 기쁨, 네 번째 주에는 뭐예요? 평화. 이런 주제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는데 오늘은 성탄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증표다. 이런 주제로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사랑의 제자, 그러면 당연히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움직이지 못할 때에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강단으로 부축해서 강단의 의자에 앉혀놓으면 의자에 앉아서도 여러분이요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사도가 쓴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요한 1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랑의 증언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신적 기원에 대한 증언으로 유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속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낳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룩한 것이요, 내 감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스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접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랑에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가 경건 생활 한답시고 혼자 들어앉아서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돌을 닦고 자기만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가정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저 평생을 사는 사람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고 살던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깊은 명상, 묵상, 경건 생활, 기도,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함.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거예요. 소망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고 행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홀로 예배 드리고 훌쩍 가버립니다. 옆에 분과 서로 손잡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눈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훌쩍 가버리는 것, 이런 성도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옆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그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고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과시화된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지가 행동으로 보여진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이 결혼을 하셔서 독생자가 있겠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가치와 영광을 지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내 가치가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해내야 할 만큼 나 자신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가족은 나를 몰라도, 내 친구들은 내 가치를 몰라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는 나를 정말 형편없이 보아도, 어쩌면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앗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이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함께 멸망시킨 성읍들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는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그렇게 유황불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장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높은 하늘에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당신의 가장 고귀한 당신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에 과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에 사랑하는 척 할 뿐이에요.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끊임없이 뭔가 주시기에 사랑한다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인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뭔가 주시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수많은 계산 속에서 사랑한다고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의 결정판, 그것이 당신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날인 거예요. 눈치채셨습니까? 성탄절에는 이 땅에 가득한, 무엇이 가득한 날입니까? 바로 사랑이 가득한 날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날, 그 날이 성탄절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용서해 보는 것, 결코 도와주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움켜쥐고 살아도 부족한 것 같은 마음에 아니지 그래도 베풀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 늘 마음에 찜찜하게 여기던 사람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한 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그 찝찝한 마음을 좀 풀어보는 것. 하필이면 성탄절이 왜 이렇게 추운 계절에 있을까? 그런 생각에 이 추운 계절에 추위에 떨리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주머니 털어서 그들 곁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고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 이 헨리 나우엔이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꼭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행동으로 계획해 보십시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이에게 베풀어 주고 도와줄 일을 도와주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과 나눔과 베품을 이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바빠지는 절기여야 합니다. 나섬교회,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참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보통 나섬교회 하면 나눔과 섬김 교회인데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나부터 섬기는 교회, 나라도 섬기는 교회, 이 나자가 아주 굉장히 폭넓게 좋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라도 섬기는 교회, 나부터라도 섬기는 교회, 우리 그런 자세로 성탄절을 한번 이 대강절을 지내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늘로 임하는 사랑이 가득한 이 성탄절에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에 세상도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이 몽골에 들어왔어요.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하루가 비어서 이거 뭘 시키지? 자기들이 계획한 거에서 하루 일정이 비어서 뭘 시키면 좋을까? 그러다가 교회 앞에 이 게르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고 막 그런데요. 사람들이 교회 옆에다가 그 집들이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놔가지고 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리떼가 일려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파리가 들어오고 냄새가 나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이 청소년들, 학생들, 이게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지고 마대짜리를 50개를 샀어요. 마대짜리를 50개 사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 비니까 이걸 칩시다. 이 학생들이
자기 집에 쓰레기도 안 치우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걸 가져갔는데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에서부터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름에 얼마나 그게 지저분하겠어요. 마대자루 가가지고 집게하고 장갑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삽으로 엎어놓기도 하고 다 해가지고 하면서 치우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은 누가 이렇게 치우면은 미안해서라도 나가가지고 같이 할 텐데 다들 나와서 그걸 이렇게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쓰레기장 바로 옆에 있는 집주인도 거기 나와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치자.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주 찡그리다가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막 손으로 그냥 막 땡기고, 오래됐으니까 땡기고 해가지고 마대자루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깔끔하게 해놓고 저쪽에 가서 흙을 퍼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흙을 거기다 그냥 두면 또 갖다 버리니까 흙을 퍼가지고서 그걸 메꿔서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차를 불러서 돈을 주고 그걸 다 싹 싣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인근의 쓰레기장 주변에 있던 교회 주변에 있던 집주인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광고 시간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이 학생들은 한국에 나가면은 잘 사는 집에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를 이 학생들이 이렇게 치웠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해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몽골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작은 사랑이라도, 크게 할 거 없어요. 내 이웃에서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